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자기가 하려는 말이 진실된 증언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에게 매우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달게 받고 싶은 소망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곧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지옥에라도 가겠다는 결연한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토록 마음속에 늘 유대인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동족을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 대항하여 싸워 이긴 자라는 자랑스러운 승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으로서 양자된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와 약속들의 특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족장들이 이들의 조상이요 더구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태어나셨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바로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론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거나 실패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이후에 태어난 다른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참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 외에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태 속에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니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강조하는 것이죠. 그 예가 이집트의 파라오 왕입니다. 그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때문에 파라오와 같은 사람들이 강팍하고 완고한 상태가 되도록 버려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도 하나님이 져야 될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하나님 보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또한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도 마음대로 질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는데 하물며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심판 때까지 오래 참으시든지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대상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권자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서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이 돌아오면 받아주시겠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였더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남는다라는 의미는 강남나무나 포도나무의 열매를 추수할 때 다 따고 가지 끝에 남은 2-3개 또는 4-5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바닷가의 모래 같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주 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택함 받은 백성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예언된 것은 예수님 초림하시기 700년 전이었습니다.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손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해 버렸을 것이나 하나님은 은혜로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도 모르고 의를 추구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의를 획득하였습니다. 이방인들도 아브라함 때부터 면면이 흘러오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의를 선물로 얻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의의 율법을 추구하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고 정작 이방인들이 얻었던 그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616개 혹은 618개나 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의를 얻겠다고 하다가 끝내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의를 획득하려고 하지 않고 행위 혹은 공로에서 나오는 의를 추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산돌이신 예수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요, 선택받은 자요, 거룩한 씨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야말로 예수님이라는 반석에 부딪혀서 박살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선택의 통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외의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입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